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란 육체일 것이고 신령한 몸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즉 영적인 신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신체로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한다는 것인데 부활에는 죽는다는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절은 죽는다는 사건이 늘 따라 붙습니다. 의식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관점의 성숙에 따라서 이런 구절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활 자체를 신의 아들 예수만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교리에서는 애써 이런 말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므로 신령한 몸이 곧 새로워진 육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텍스트가 형성되는 시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매우 다양한 종파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교환하던 시기여서 후대에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신약의 곳곳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쓰는 사도신경과 배치되는 부분, 공식 교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고 모든 설교를 기본 교리로 환원시키며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신화적 종교의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오지의 주민들이 미군의 비행기에서 화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신이 저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믿으며 비행기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른바 화물 신앙의 수준에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력이 곧 진리라고 여기거나 권력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가는 영성의 종교는 오히려 과학에 가깝고 현재 인류가 보유한 신화적 종교는 아동의 정신 발달 단계로 따지면 7세 수준의 마법, 주술에 더 가깝습니다. 신화라는 말을 붙였지만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화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화적 종교인 셈인데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부활에는 항상 죽음이 전제되지만 영성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삶과 죽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삶과 죽음의 차이는 육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이것 하나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를 나라고 믿는 에고 수준에서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금기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죽고 없어도 그 사람의 정신, 의식 상태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육체와 같이 정신도 좁거나 다른 말로 카르마의 결과이고 그 업이 육체가 사라진다고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임사체험 사례들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른바 육체가 있고 없고 하는 조건과 상관없는 인간의 정신적 관심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잘난 말하면 감정적 만족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 하나뿐입니다. 80억 인류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나 지위, 감각적 쾌락이나 심지어는 지식과 신앙조차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무엇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별 선택지가 안 된다는 것을 현대 인류가 아니라 오래전 인류가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당과 지옥을 그립니다. 지옥의 모습은 대개 살아있을 때 누리던 것, 내 마음에 들던 것들을 모두 빼앗기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는 곳이 지옥인 셈입니다. 인류가 천국에 어울리는 이상으로 그리는 사랑과 이해, 연민과 지유 같은 관념들조차 이유가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입니다. 인간 에고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 맞습니다. 결국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육의 몸을 벗어도 그 영의 몸은 감정체에 불과합니다. 내 기분이 좋은가 싫은가 하는 것이 유일한 존재의 기준인 아스트랄체가 영의 몸이 됩니다. 그보다 조금 위쪽은 감정을 벗어나 이성, 지성, 합리와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신체, 즉 멘탈체의 영역이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멘탈은 감정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 즉 에고의 진면목은 주관적 감정이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는 기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펼쳐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연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환상일 뿐입니다. 부활을 위한 죽음은 바로 이 상황,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에 따라 전체가 달라지는 에고의 조건이 죽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부활합니다. 육의 몸을 진실로 넘어서는 것은 그 육체를 끌어낸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조건이 그대로라면 영의 몸이란 기껏해야 감정과 생각이 엮어낸 어지러운 꿈일 뿐입니다. 장자에는 천학지어 상류이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물이 마르자 물고기들이 모여 물거품을 내 서로를 촉촉하게 적셔주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 기특한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불여상망 어강호. 드넓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 장자가 말한 드넓은 강과 호수가 바로 몸이 없는 상태, 하느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의 그 영의 강물, 순수의식의 호수입니다. 부활한 영이 잠길 수 있는 드넓은 바다입니다.